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8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그 고통, 고난, 시련 이런 주제들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시잖아요. 왜요? 혹시라도 뭐가 나올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단어 자체가 가급적이면 입에 꺼내고 싶지 않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비슷한 부분들을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내가 회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주제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상당히 심각한 주제가 됩니다. 아무도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가 갑자기 아파 보면요, 막 그때부터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물어보면서 어느 훌륭한 의사를 찾기도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전에는요, 그걸 그렇게 생각조차 하기 싶은, 무관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욥에게는 단지 원하지 않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들은. 욥은 기쁨과 감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름과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자기의 모든 이 신앙들을 온전히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욥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욥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었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욥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요, 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이제는 법적으로 막 하나님께 이렇게 어필하면서 또 참소도 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옳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도 해요. 막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욥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들을 막 욥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어필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도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도 막 드러나요. 또한 욥에게 일어나는 그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통도요,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 왜요? 너무 사람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극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재산과 육신의 질병과 가족과 자녀와 이 모든 세상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의 상식 속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그 평범함 속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잡한 것이 싫어. 그냥 단순하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할게. 교회도 잘 나올게. 그냥 시킨 대로 잘할게. 나쁜 일도 나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도 안 하고 그냥 잘 섬길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도 그냥 내가 들려주시고 시키기만 하면 잘할게.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런데요,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단순한 일들을 못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단순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 틀리지 않고 잘했어요. 단순함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너는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자꾸 정죄하는데 욥도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신앙에 단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뭔가 복잡하게 설교나 아니면 복잡하게 누가 얘기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걸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난 단순하게 온전히 그냥 할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제가 이걸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청년이 와서 제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요, 그 청년이 설교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 어려워하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아멘 할 테니까 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단순한 설교.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둘둘 말아서 했었지만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봐도 산수가 있죠. 더하기와 빼하기, 조금 더 하면 이제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칙 연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산수예요. 그냥 탁탁탁 대응해서 착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산수가요, 중학교로 들어오면
과목의 이름이 바뀌어요. 수학으로 바뀝니다.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산수의 내용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계산과 상황들이 진짜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그냥 연산을 1 더하기 1은 몇 해서 답을 내도록 하지 아니하고요. 이야기가 나와요. 철수가 공을 몇 개를 가지고 영희가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하니?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산수가 아니라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것이 있으니까 갑자기 막 이 숫자 위에 루트라는 것도 쓰이고 그 앞에 이상한 막 기호도 붙기도 하고 막 가로가 붙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복잡해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살 텐데. 그러려면 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 사고 하는 것은 되지만 그 이상의 사고적인 능력은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복잡한 신앙생활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젠 때가 돼서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내가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지금 욥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들로 우리는 욥의 신앙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장소에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어디로요? 오늘은 이제 사망에는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먹고 모든 것을 그렇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강하면서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에는 어떻게 바뀌게 하면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져요. 시작이 어린아이는요, 무조건 좋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벌려는 무조건 주고 다 먹이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있다가 자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동안 했었던 나는 엄마도 필요 없고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막 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와요? 본래 아무 내가 의지 없이 받아들였다는 그 오름이 역시 옳구나 해서 쭉 올라와요.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온전한 자아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8절과 27절을 보면 시작은 어떻습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면서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한 그 신앙의 오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는요, 틀리지 않아요. 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은요, 틀리지 않은 말들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말들이에요.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표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옳음이 있습니다. 해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욥에게 있어서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갈등이에요. 그것이
욥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욥기서의 이 평행선으로 흐르는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죠. 이렇잖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는요. 현실적으로 그 삶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실질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는 다른 데를 가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취해요.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내게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중적인 갈등의 삶의 문제예요. 욥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 저도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늘 갔는데 이제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듣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제게. 목사님, 제가 그 말하면 안 돼.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예, 이번에는 제가 제 뜻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름이란 건 마치 내가 대답은 엘리바스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 앞에서 아무런 답이 없구나. 뭐가 답일까? 예, 내가 어떻게 답을 줘야지? 속 시원하게 성도님들이 아니면 석신하게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로 새벽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매일 지금도 기도하며 뭐 어떻게 다른 답을 줄 수 없는 제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향하여 마음의 애통함도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욥은요, 우리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분명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표면적인 오름과 내면적인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 하는데요. 그 갈등이 있는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에선 답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힘들어 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요. 여전히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그냥 울고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답답하지만요. 그 고통스럽지만 이제 계속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은 그 답답함이 있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요.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내요.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그거 같아요. 분명히 오름이 있는데 욥은 이 정도까지 말하거든요. 6장 25절에 보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게 옳대요. 내가 그래서 그걸 부정하지 못하겠대요. 근데 나한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요. 옛날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단순하게 나올 수 없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젠 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이 필요한 어떤 내게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산수는 풀 줄 알았는데 수학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는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수학할 수 있는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옛날엔 복잡한 것 싫어했었는데 단순한 게 좋았는데 무조건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인 줄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다 복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려서 저에게 있어서도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천번제에서 늘 해서 자녀 대학 두고도요. 일천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으로 매일 예배 때마다요. 일천번이 몇 번째 하면서 헌금을 봉투에서 드리기도 했어요. 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다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원인을 두고 책망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그건 잘 몰라요. 영적으로 일어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욥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라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욥에겐 일어나고 있으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가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끝없는 미궁 속으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막 가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낫는 것처럼 막 힘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다 욥기를 통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이걸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사건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모습도 우리를요 욥의 위치에 놓고 나의 모습을 봐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어나들, 자녀가, 재산이, 나의 건강이, 나에게 이랬던 상황들이요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욥의 경우가 또 시작과 끝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에게서도 이거는 지금 아픔의 순간이지만, 상황이지만 어떻게 언제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날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잘못됐거나 당황스럽게만 갈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 복잡한 것, 우리에게 깊이 고민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자꾸 귀찮아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내가 들어가서 그 부분들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욥기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힘든 주제니까. 그러지 말고요. 좀 이제는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 소화 잘 되는 것을 먹었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우리에게 뭐 떠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이젠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이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그런 아픔의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그 아픔 속에서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욥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진지함,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함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시간표 속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밀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힘든 것은 그 지식이 그냥 진리로는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사건 속에서 적용되어졌던 일들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었대 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오름이 나한테 그 말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진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온전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그런 나의 고백이 되는 말과는 또 다른 진리더라고요.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연구한 것이 깊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내게 있어서 그 말이 맞아!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진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받죠.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기도했는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느꼈을 때는요.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대요. 맞아요. 근데 내가 병이 들고 나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내 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남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신앙이 단순할 때는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나 잘할게.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않고 잘할게.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요. 조금은 이기적이에요. 다른 데 안 보고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파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나 혼자 성실했던 사람이 오히려 실패보고 아파보고 크게 당황스러워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이 왜 나처럼 못해? 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이요. 굉장히 내 눈에 들어오고 저들을 애통할 줄 알고 저들을 도와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는데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이루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극반대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또 마디마디에 그들을 벽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돼서 연결해서 마디가 연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대요. 보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파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답답했어요.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 보고 내가 아파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에 성숙하게 하시면서 나만의 신앙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가요.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했을까요? 왜 격려해야 될까요? 격려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들은 왜 모이기를 패할까요? 안 모여도 혼자 잘할 수 있대요. 오히려 귀찮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래요. 저들은 그렇게 자기의 오름 속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오셨대요.
진짜 우리의 나의 오름이 이제는 뭉쳐지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요. 우리의 아픔이 생기니까 그것이 아주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접착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질 때부터 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부터 다른 집의 자녀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난해질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재산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을요, 잔뜩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욥을 어디에서요?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욥과 같은 신앙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사건과 내가 여지껏 훈련하고 교육받았고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는 지금의 나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는 이건 아니야 해서 다른 것으로 그냥 후적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울지만 어디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보다는 지금은 함께 격려함과 함께 기도가 필요하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런 교회라는 하나님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욥이 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욥의 친구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의 단순한 산수를 아는 나의 영적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그렇겠죠. 더 이상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 주시는 그 결과들을 본다면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세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도 보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욥기를 15장까지 다루려면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지만 불편해 보이는 어둡게 보여지는 욥기 주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더 깊은 우리를 은혜 속으로 또 성장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함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잘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